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성신 발 앞에 나 꾸려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생산을 지나가되 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 거주하는 아모리 시온을 쳐죽이고 에드리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복을 쳐죽이니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이르렀으되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에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그들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방향을 돌려입니다. 이 신명기를 시작하는데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장차 가나안을 점령할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고별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무엇을 행하셨고 또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려고 기록되었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다시 선언합니다. 먼저 율법을 주신 배경을 설명하고 지난 여정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은 신명기의 서문 역할을 합니다. 모세는 이 서문을 통해 첫째 신명기는 모세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1절과 5절에서 분명히 합니다. 메시지가 모세의 음성을 통해 선포되었지만 모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명하신 것을 전했을 뿐이라고 3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다는 것이 이 본문의 중심 포인트입니다. 모세가 대변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의 사역은 단순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백성들에게 되풀이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르친 율법을 이 율법이라고 하는데 모세가 신명기 안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율법에 이 율법이라고 이런 말을 붙인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모든 율법을 가리키는 총체성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는 자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본문에서 이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연관하여 설명하다라는 동사를 자주 사용함으로써 그의 기본적인 역할이 신명기에서는
강론자, 설교자임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십니다. 모세는 선지자적인 열정, 신적인 권위, 설교자의 명확한 등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며 설득했던 것입니다. 둘째, 신명기가 선포된 장소는 요단강 동편이라고 1절과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경계선에 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모압 땅에 와 있지만 이곳에 머물 생각은 없습니다. 잠시 후면 그들은 길을 건너 드디어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입성할 것입니다. 또들이 광야 생활을 뒤로하고 안식을 제공할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됩니다. 그러나 같은 장소 모압 평지는 아니어도 이스라엘은 옛적에도 이 경계선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다가 발길을 돌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민수기 13장 14장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의 일로 인해 눈앞에 있는 약속의 땅을 뒤로하고 40년 동안 방랑 생활을 한 적이 있었던 것이지요. 네 번째는 신명기의 메시지가 선포된 때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째 되던 11월 1일이었다고 3절과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호렙산에서 약속의 땅 경계선까지는 불과 11일밖에 걸리지 않는 곳입니다. 이러한 점을 회고하며 이스라엘의 아픈 과거를 회상한 주님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 백성을 모아놓고 말씀을 선포한 때를 정확히 기록합니다. 이집트를 떠난 지 만 40년이 되어갈 무렵입니다. 여호수아서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때는 그들이 이집트를 떠난 지 41년째 되던 해 1월 10일이었다고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때부터 요단강을 건넌 때까지는 불과 2개월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2개월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모세의 장례와 여호수아의 취임도 목격했습니다. 이때는 모세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물리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다고 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이 왕들을 물리친 이야기는 민수기 21장에 빼앗은 땅을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에게 나누어 준 일은 민수기 32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왕들을 물리친 사건은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의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들이었기에 시온 왕을 상대로 한 승리는 2장 26절 이하에서 또 신명기 2장 26절 이하에서 또 5강을 상대로 한 승리는 3장 1절 이하에서 자세하게 묘사됩니다. 6절부터 18절은 호렙산에서 있었던 일들 중 두 가지를 회고합니다. 6절부터 8절은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의 범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집트를 떠나온 이스라엘은 시내산,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1년을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이곳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한 국가로 출범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아론의 주도하에 금송아지를 만듦으로써 언약 백성의 근본이 흔들리는 엄청난 위기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백성 중 일부는 죽임을 당했지만 하룻밤에 3,000명이 죽임을 당했지요. 모세의 신속한 대처로 대부분의 백성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호렙산을 머물기 시작한 지 1년쯤 되던 해부터 시작합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발표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관계를 상기시키는 표현이며 1장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신명기 안에서도 300차례 이상 등장하는 하나님의 성호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주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새로운 관계에 근거하여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아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을 드러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다정하게 말씀하신 것만큼이나 그들에게 어떤 분노를 통해 말씀하셨는가도 중요하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현존하셨을 때 주의 영광에 압도되어 죽을 것 같았던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했다고 출애굽기 19장에도 적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항상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도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즉 모세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머물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떠날 때가 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시내산에 머물던 이스라엘이 속히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었던 만큼이나 하나님도 그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이 40년 광야 생활은 결코 하나님이 의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신해서 초래한 결과였던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나야 한다는 것은 그것이 이스라엘이 영구적으로 갈 안식처가 아니었음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의 백성이 되었지만 영토를 소유한 국가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소유하게 될 땅은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에게 내리신 하사품입니다. 약속의 땅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신명기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처지를 마련해 두시고 그들을 초청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나 찾아가야 할 목적지 약속의 땅은 7절과 8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주실 땅의 범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차지할 땅은 아모리 족속의 산지 아라바, 이 평지, 남방, 해변을 포함하여 북쪽으로는 유브라테스 강까지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묘사된 이스라엘 영토의 범위는 이상적인 것으로서 이스라엘은 한 번도 이 모든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도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땅이 이스라엘의 영토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스스로 그 기회를 포기했던 것이지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타 민족으로부터 강제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약속은 곧 언약, 계약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2세대들이 받게 될 가나안 땅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 그들의 선조들과 맺으신 언약이 실현된 결과일 뿐입니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 주께서 주시리라 한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8절에 말씀하시며 그 땅을 이스라엘 앞에 두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이 40년 전에 반역만 하지 않았어도 벌써 차지했을 땅입니다. 조금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이 순간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세대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미래를 고대하게 합니다. 드디어 몇백 년 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머물고 있는 곳을 떠나야 하며 전쟁을 위해 취해야 합니다. 9절로 18절은 모세가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을 언급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시내산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던 일을 회고한 후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운 일을 언급합니다.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18장 1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출발하기 얼마 전에 이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조언에 따라 행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 일을 회고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음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인구수가 많은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나는 홀로 너의 짐을 질 수 없다고 9절에 말하는 것은 결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백성이 그를 괴롭게 하거나 재판을 받아야 할 일을 많이 치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매우 많아져 자신이 혼자 지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고백인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의 인구수는 적게 잡아 2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많은 축복을 내려주셔서 빚어진 좋은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11절에서 그는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천배나 많아지게 하실 것이다 라고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때처럼 선조들과의 약속을 모두 잘 이행해 오셨던 점과 앞으로도 그 약속에 따라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하여 미래의 일,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 여정에 대한 회고를 앞둔 시점에서 지도자들을 임명했던 일을 언급하는 것에는 그의 안타까운 마음이 배어있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출발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곧장 인도하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리더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착을 염두에 두고 세움받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40년 동안 우회하면서 이 지도자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숫자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모세에게 큰 문제를 안겨주었습니다. 인구가 많아진 만큼 그들 사이에 재판을 요구하는 문제도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복잡한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늘어난 업무로 인하여 심리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부담도 상당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더를 세우기로 모세는 결심합니다. 자신이 느끼는 스트레스를 막기 위해 자신의 권력 일부를 위임한 것입니다. 모세가 세운 지도자들이 15절에서는 지도자로 묘사되는데 이 단어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부장, 백부장, 무십부장, 십부장 등도 군사적인 용어들입니다. 모세는 소송을 재판하는 능력을 갖추면서 동시에 군사적인 지도자 역할을 수행할 만한 리더를 세웠던 것입니다. 리더를 세우기로 한 모세는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 사람들을 추천하여 3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각 지파별로 추천을 받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경험 많은 사람들을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으로 임명했다고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지도자들에게 다음을 사항들을 요구했습니다. 공정하게 재판할 것, 이방인을 차별하지 말 것, 신분과 지위에 따라 심판하지 말고 쌍방의 주장을 경청할 것,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판단하기 어려운 일은 넘길 것 등을 16절, 17절에 말씀하시며 이들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주신 법에 따라 의로운 판결을 내리는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의로운 율법이 있기에 그들이 의지만 분명하다면 그 어느 민족보다도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신분이나 부의 높낮이에 상관없이 쌍방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은 재판 과정에 공정하게 공평해야 함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더 유리하게 재판을 진행해서도 안 되지만 상대적으로 약자에게 더 유리하게 재판을 진행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종 판결과 보상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지만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재판 과정은 신분 지위와 신분에 상관없이 공정해야 합니다. 판결은 진실에 그 어떤 것에 의해 영향을 받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은 자신에게 이로운 판결을 받으려고 가진 힘을 쓸 수 있지만 재판관은 그들의 압력에 굴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16절에 말하듯이 모든 사람은 공평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재판에서 적용해야 할 법은 인간의 영역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서 비롯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두려워하여 편파적인 판결을 내리는 것은 인간을 두려워할지언정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거나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두려워한다는 것을 뜻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재판관이 판단하기 어려운 일은 윗사람, 지위가 높은 재판관에게 넘겨야 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재판관들이 판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모세가 맡아 판결하게 됩니다. 재판관들은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의식해 그 한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이지 자신의 능력을 너무나 오판해서 그 초월한 판결을 내리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 이하에 의하면 판결하기 어려운 일은 율법이 언급하지 않는 이슈이거나 어떤 율법을 적용해야 할지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며
이런 경우 모세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고 나서야 판결을 해주었습니다. 이 모든 지침들을 하나로 묶는 주제는 공정입니다. 이스라엘의 리더들은 하나님이 주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에 따라 공평하게 재판해야 했습니다. 신분과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게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불공평하게 재판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법을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재판에 임해하는 것이지요. 공정한 재판이 어려울 경우 남에게 넘겨야 합니다. 왜 이렇게 공정함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공정은 하나님의 가장 공의와 정의로움은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성품인 이 공의로우심의 실현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의로우심은 공정을 추구하고 실현하는 데 드러나는 것이지요. 나아가서는 그 공동체의 생존을 좌우함을 뜻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지도자들이 어떻게 판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다음에 모세는 온 이스라엘에게 법을 가르쳤다고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일반인들의 법에 대하여 많이 할수록 소송이 적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읽었지만 이스라엘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배워야 합니다. 지식이 있어야 실력이 생기며 실력이 있어야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기 말로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했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이러한 역사들을 성경에 나오는 역사를 회고하며 삶의 승리와 실패가 전적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데 달려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전하는 자 못지않게 듣는 자도 선포된 말씀을 사람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이 시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지난 40년의 역사를 회고하는 모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지난 세월을 회상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은혜로우신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면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이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요 우리가 지난 세월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롭고 또한 어미하신 분인가 두려우시고 떨리는 분인가 생각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과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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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 순종하며